나라를 위한, 즉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젖들어 살던 이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 믿어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먼저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 13년부터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시드기야 11년까지 42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와 백성과 열조의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게 어려운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로 18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된 동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10절에서 18절 내용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나라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인데 19절로 20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1절로 22절인데, 자 그러면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처럼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발을 평가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으며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가? 그 동기입니다. 첫째는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행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마치 유다 백성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유다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민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는 유다 백성과 같이 멸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 첫째가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행함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친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처럼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방황하기를 좋아한다. 또 자기 발을 삼가하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간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어그러진 딴 길로 자꾸 가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금하지 않고 잘못된 걸 금해야 된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게 있고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 하는 것에 가서는 안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아야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삼가하지 않으므로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들의 죄악을 기억해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을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기억. 하나님은 우리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으십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눈썹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어요. 또 전도해도 안 들어요.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12절에도 그들이 금식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으며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고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서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번제와 곡식 제사를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이는 오늘날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는 진정으로 자기가 산 재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받지 않는 예배.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할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 신약시대의 예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말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칼, 전쟁, 기근, 흉년이 오게 한다. 우리나라 뉴스 보니까 우리 전라남도 이쪽에도 너무 가물어가지고 산동네 같은데 섬 같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제한급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대로 비나 눈이나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참 물이라는 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 쓸 때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참 감사하면서 써야 돼요.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농사가 흉년이 들고 거기다가 또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이 전염병, 요즘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감. 우리 김영동 집사님, 그 젊은 집사님 독감에 걸려가지고 수요일도 못 나오고 주일날도 못 나오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야, 이 전염병이면 아무리 젊어도 오는 거예요. 젊어. 하나님께서 온 나라에 전염병을 보내면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얼마 몇 년 전에 그 유행했던 게 사스죠. 사스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고, 요즘 뭐 지진도 일어나. 지진도 일어나. 또 산불도 많이 나. 이런 건 다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그 지역도 손해지만 국가적으로도 손해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절로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걸 보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13절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고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합니다 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니 나으나 그들의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소림수로 너에게 예언하고 있다. 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는 백성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특별히 이 말세치 말에는 이단, 사이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인 우리도 미혹하려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끔 찾아와요. 또 교회가 있는데도 일부러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워하려고 합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왔습니다. 뭐 문 안 열어주니까 나쁜 걸로 소문 나가요. 설문조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뭐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뭐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혹한다. 얼마나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참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과거의 유다 백성들이 받았고, 또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 같이 성경 가지고 오는데 이 이단도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요. 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요. 적그리스도. 이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킵니다.
요즘 이 정치하는 거 잘 우리가 봐야 돼요. 교묘하게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서울시장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들의 행사를 내놓고 허가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뭔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참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13절 다시 보면 예 내가 말하기를 슬픕니다. 주 여호와시여 보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고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시드기야 왕 때까지라고 그랬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가지고 전쟁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없이 이북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평화롭게 참 서로 왕래하면서 도와가며 살면 그것같이 좋은 게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 딱 볼 게 뭔가면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방국가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해가지고 이북에서 좀 핵을 포기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 그들이 오는데 모든 경비를 우리 남한에서 댔는데 약 30억을 대렸대요. 30억. 거의 그 회담으로 온 사람들 호텔 숙식비 다 내주고. 모르죠 뭐 뒤로.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뒤로 어떤 조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참 이렇게 과거의 유다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 칼을 보지 않을 것이고 전쟁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실제로 이렇게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북이나 남한이나 이 전쟁 준비하느라 돈을 너무 써요. 그 돈 절반만 우리 민족에게 서로 나눠서 쓰면은 얼마나 복지가 더 좋아지겠어요. 전쟁 준비하느라고 돈을 말할 수 없이 많이 쓰고 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나오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을 한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거짓 환상과 점술과 허망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다 성경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가지고 우리 기성교회를 비방하고 그래서 자기들 교리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많이 따라가요. 많이 따라가면
우리 교회는 아직 따라간 사람 없지만 많이 따라. 이게 큰 문제. 우리 기성 교회는 지금 부흥이 안 되는데 이단들은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는 백성은 기근과 칼 때문에 일산의 머리에 던져질 것이니 그들로 상상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이 미혹하는 죄가 큰지인지 몰라요. 오늘날 이단 사입이 이 사람들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이 땅에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신다.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이 크고 작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렇게 속임수로 말한다. 여기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그랬죠? 자기 마음의 속임수로 너희에게 예언하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속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서클 같은 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 오면 이 기독교 단체인가 하고 들어가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혹시 이상한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선한 일, 좋은 일 한다, 어디 가서 봉사한다. 그거 좋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들을 미혹하는 이 잘못된 게 있어요. 좀 역전시켜가지고 그 잘못된 사람들을 우리한테 끌어올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 해봐요. 반대로 우리한테 끌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은 길을 쓰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들을 끌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천하게 되므로 17, 18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는 것이니 이는 소녀딸의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다음에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군에 나가 보면 칼에 죽은 자들 뿐이요 내가 20대 들어가 보면 죽음에 죽는 자들 뿐이다. 선지자여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 땅에 두고 다니다.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7절과 다시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더라.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슬퍼한다고 했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밤낮으로 흘러내려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상처와 심한 구타로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녀와 같은 유다 백성이 정절을 다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들에 가보면 칼에 죽은 자들 뿐이요 내가 성읍에 들어가 보면 기근에 병든 자들 뿐이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땅에 두루 다니나 그들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온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참 이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이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연휴가 돼가지고 뭐 외국 나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뭐 갈 수는 있죠. 근데 가서도 어디서든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를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은 나라를 위한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19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유다를 천으로 버리시니까 주의 신랑 시온을 미워하시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볼 것이 없고 치료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분포만 있을 뿐입니다.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 네, 주의 백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주께서 유다를 참으로 버리십니까? 이건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로 유다를 버린다 하면 버림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 민족이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버려야 마땅해요. 옛날부터 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청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청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심령이 시온을 미워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미워하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을 때를 기다렸으나 공포만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평강을 바랬지만 오히려 공포만 있다. 아니 참 이 백성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 그 군산에서 그 GM 회사가 저렇게 지금 또 뭐 철수하니 어쩌냐 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하여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도 한술 떠가지고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시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한 것은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 주께 범죄했다는 죄를 고백하는, 또 우리의 조상들 열조들이 죄를 진 것을 인정한다. 죄를 지었으면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도 요즘 재판하는 사람들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오히려 더 공분을 사고, 인정하면 좋을 텐데 인정을 안 하려고. 자기와 자기 백성의 죄를 보면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한번 잠언 28장 1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예, 진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 불쌍히 여긴다. 나라의 백성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백성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 그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우리도 혹시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만만찮아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 또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졌는지, 복음을 반대하고 최초의 선교사들을 대동강에서 발도 들이지 못하게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 민족 조상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선지자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고 조상의 죄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로 22절 마지막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못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우리가 외진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지 마소서. 이방의 통로한 사람들 중에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니까 하늘의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으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우리도 기도할 때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자기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는, 여기 주님의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인격. 우리도 각자 이름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생각이 난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인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기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폐기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내용. 언약의 핵심이 뭔가?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22절에 이방에 허무한 우상들 중에 피를 내리게 할 자가 있습니까? 하늘이 소나기를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앙망하며 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방의 신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이 많고 크다 할지라도 제가 지장님과 태국에 갔을 때 보면 어떤 우상이 우상 국민 95% 이상이 다 우상입니다. 절간도 얼마나 잘 변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기울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상이 많고 아무리 크게 지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속에 역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에 맞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비 얘기했지만 지금 늦은 비를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비요. 실제로 비가 늦은 비에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이죠. 참. 겨울에도 비를 좀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비 안 내리니까 온통 말라 있잖아요. 우리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자연도 괴로워요. 오늘도 산에서 바람은 불고 좀 불나면 난리 날 것 같아요. 바람 너무 불어가지고 전부 지금 나뭇잎들이 쏘시게 바짝 말라가지고 불만 붙었다 하면 막 확 탈 것 같아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금번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침노하지 않도록 우리와 우리 백성과 우리의 열조의 죄를 사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친척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며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